잠언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이 언어에 관한 말씀인데 유독 이 지혜 있는 삶과 또 지혜 있는 언어 생활이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잠언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말에 지혜가 없으면 큰 낭패를 겪게 되고 조금 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 말이 다스려지고 또 말이 통제가 되고 말이 좀 여기 유순하고 온순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그게 지혜의 삶이 되어서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이게 온순한 혀는 치료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중요하죠. 근데 말이 중요한 거 알면서도 또 우리 속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또 화가 나 있거나 막 분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말이 과격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잠언서가 이제 같은 교훈이 비슷한 교훈들이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또 뭐 단어의 뜻을 풀이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유익한 방법이지만 방법을 좀 바꿨어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방법으로 이 말씀을 조금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구절에 해당되는 신약 성경의 본문이라든지 또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더 이해가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고 그렇게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본문을 읽고 또 성경의 다른 부분의 에피소드를 찾아서 그걸 같이 읽는 것으로 오늘도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격한 말이라는 게 harsh word인데 이게 이제 harsh라는 게 아주 이렇게 뭔가 거친 말이죠. 우리도 이 살다 보면은 특히 제가 이제 원래 아주 착한 사람이었는데 군대를 해병대를 갔잖아요. 그 갔더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자체가 일단 욕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험해. 제가 처음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군대에도 이제 시험 보고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 꽤 높은 사람이에요. 한 중령쯤 되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훈련이 아니라 그 체력 테스트도 받고 뭐 이런 거 인터뷰하고 이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뭐 대학생들이 화장실 가는데 뭐 오줌 마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중령이 어이 학생들 거기 낱개로 다니지 말고 줄 맞춰서 다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아예 낱개로 다니지 말래요. 그게 제가 그 군대에 대해서 첫 번째 인상이에요. 야,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 가면 이제 종이 있어요. 1종이 제일 중요한 게 뭐 먹는 거 쌀, 뭐 2종이 뭐 입는 거, 3종이 유류 뭐 해가지고 쭉 가다가 사람은 10종이에요. 죽으면 그냥 이렇게 그 물건 취급하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그 사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험하고 거칠고 과격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그래요. 해병대 갔다 와서 사람 좀 망가진 것 같다. 근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서 가기 전에 비퍼 해병대와 또 애프터 해병대를 경험하고 있는 제 아내로서는 제가 많이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 과격한 말. 오늘은 이 말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걸 이제 공동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은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동 번역에서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준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그냥 맨날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말만 내뱉는다. 쏟아내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말이 이게 막 나오죠. 또 거침없이 이제 거친 말들이 나오고 과격한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입니다. The eyes of the Lord. 또 여호와,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언제든지 보고 계신다. 존 칼빈 같은 이는 신학자로서 아마 이런 말씀이 마음에 아주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평생의 삶에 신학을 하면서 또 설교자로서 종교개혁가로서 그의 삶의 모토는 뭐냐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코람 데오이자. 이 언어 생활을 특별히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저 사람하고 나 단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everywher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그게 악인이 되었던 선인이 되었던 악한 말이 되었던 선한 말이 되었던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드디어 4절에 왔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 온순한 혀를 따뜻한 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겠죠? 말에 가시가 있다. 성경이 공동번역 또는 새 번역은 좀 쉬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아주 더 다가오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가시돋친 말, 속이는 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따뜻한 말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the tongue that brings hea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말 한 자락 하면은 천냥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는구나. 치유의 능력이 언어에 있다는 건 뭐 익히 알았지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이 온순한 혀가 따뜻한 말, 치료가 되는 말, 위로가 되고 또 치료가 되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에 아주 과격한 말도 나오고 미련한 말을 하는 그 대화도 나오고 정말 온순한 말, 유순한 말을 하고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또 말하는 그런 한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한 성읍에 가서 말하자면 그 예하에 한 600여 명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니니까 여러분 600명이 한 끼씩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어요. 군자금이. 그렇죠? 그들을 입혀야죠. 또 먹여야죠. 또 재워야죠. 이 군대를 유지한다는 게 이 국력이거든요. 한국에 60만의 군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60만이 하루에 먹어 치워야 될 그 식량의 양을 생각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600명의 그 장병들을 데리고 이제 한 산골짜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던 중에 그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미련하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은 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고 양이 한 3, 4천 마리씩 되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한 성읍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날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날 그를 찾아가서 좀 군자금을 얻으려고 그러다가 아주 무시를 당하죠. 그때 일어났던 일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말은 과격한 말이다. 이 말은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기업은 가르멜에 있었다. 그의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다. 그는 가르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더라. 아비가일은 재색이 겸비한 여자였으나 그 남편 갈렙 가문 출신으로서 인색하고 거친 사람이었다. 나발은 이름도 좀 그렇지만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거칠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부자였었는데 아마
아주 힘께나 쓰는 그런 또 건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또 읽어보죠.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듣고 거느리고 있던 젊은이 몇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아주 최대한 공손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보고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개 지방과 모든 소유가 번창하기를 빕니다. 댁에서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대개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르멜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개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낸 이 젊은이들을 잘 보아 주십시오. 이 즐거운 날 우리가 왔으니 이 다윗을 대개 아들처럼 여겨 소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손에 닿는 대로 집어서 보내주십시오. 어때요? 느낌이? 아주 겸손하죠. 이 다윗도 군인 출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가 또 하고 있는 일은 600여 명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그 손을 피해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마음이 아주 거칠어진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들판에서 동가숙, 서가식 이런 말 듣죠. 동쪽에서 어느 날 자다가 사울이 추격해 온단 말을 들으면 다른 골짜기로 튀고 막 이렇게 지금 하마스라고 하는 그 군대들이 땅굴을 파놓고 이곳저곳으로 숨어들어서 그러다가 또 테러를 하고 또 게릴라전을 펼치고 이러다가 요즘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그 하마스 군대. 그걸 그 땅굴의 길이가 400km라니까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처치하려고 하는 아주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붓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도 그 두더지를 잡을 때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두더지 굴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다가 호스를 대놓고 그다음에 이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그건 뭐 두더지가 됐든 하마스가 됐든 물에는 장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땅 속에다가 이제 그 바닷물은 이제 소금물이잖아요. 그 소금물을 갖다가 들이퍼 부어서 수천만 톤을 거기다 부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짠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땅이 400km가 되는 그 연장 길이가 그런데 거기다가 소금물을 꽉 채워 놓으면 하마스는 또 잡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들이 퍼부은 그 소금물을 자기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큰일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데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은 뭐 듣지 않습니다. 그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그 거친 들판으로 쫓겨다니면서 마음도 굉장히 거칠어졌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 좀 도움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말의 톤 또는 말의 온도 또 색깔을 보면 아주 최대한 공손하고 부드럽고 정말 심기 상하지 않도록 그 부자의 마음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 전가를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나발이 대꾸하는 걸 보면 아주 어리석고 과격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과격한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말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발은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 사람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사람을 골라보는 거죠.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아유 세상이 참 요지경석이네. 이건 뭐 어디서 듣도 보다 못 이런 걸 이제 듣보잡이라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뭐예요? 잡놈. 이런 뜻이에요. 듣보잡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데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닭인데 이게 와서 뭘 좀 분자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제안에 거절하는데 아유 우리도 요새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다음에 오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이 너무 거칠고 험하고 존심 팍팍 상하게 하도록 그냥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발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떤 일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일러주었다. 다윗이 광야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축수하면서 축수라는 것은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무엇을 좀 달라고 하자 주인께서 마구 쫓아보내셨습니다.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또 들어보시자고요. 그들은 우리를 조금 더 괴롭히지 않고 매우 잘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 와서 나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좋은 말입니다. 들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새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성처럼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군인들도 있겠다. 그런데 가가지고 약탈을 해오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고 선하게 대했으니까 가서 좀 그 수고비를 좀 달라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발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또 멸시하면서 말도 막 해서 그냥
쫓아 보냈습니다. 한 푼도 줘서 보내지 않으니까 그동안 잘 대해줬는데 그렇게 돌봐준 공, 특별히 무슨 도적대들이 온다든지 산짐승들이 나타나든지 그거 다 지켜주고 그냥 뭐 할 일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 잘 보호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부잣집이니까 잘 좀 이렇게 도와주고 나중에 그 털 깎는다는 게 뭐냐면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농사 져가지고 추수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넉넉하게 인컴이 생기니까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려 처신하지 않으면 우리 주인이나 온 집안이 정령 화를 입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대이니까. 주인 어른은 성급하신 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원래 나발에게 해야 되는데 성미가 얼마나 급하고 또 거친 사람인지 그 이야기 했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못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떡 200개, 술 2부대, 요리한 양 5, 그리고 5마리, 볶은 밀 10말,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서둘러 마련하여 나귀에 실었다. 이 아비가일은 무슨 손? 큰 손. 제가 보면서 야, 이 여장부다. 이게 지금도 이거 살려면은 몇만 불 들을 거라고요. 몇천 불이든지. 이렇게 꽤 되는 그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광야에서 이 자의 재산을 지켜 무엇 하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해주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처럼 잘해주었더니 이렇게 악으로 갚는구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몹시 흥분하고 다윗이 그를 처치하려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사내 녀석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벌이라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결단을 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처치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애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는데 이제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하는 유순한 말의 예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날이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 비천한 계집종이 아뢰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몹쓸 영감에게는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계집종은 나리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영감이 만나는 바람에 이런 신뢰를 범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리께서는 홧김에 기어이 피를 보려고 하시지만 야훼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주셔서 나리께서 손수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리께서는 망하시는 것을 보겠다는 나리의 원수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나리께서 살아계시는 만큼 확실합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완곡한 말로, 더군다나 또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와서 또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재색을 겸비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티가 나는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그런 부인이 와서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집종이 가져온 적은 선물이 있습니다.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이 계집의 말이 마음에 거슬리더라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는 나리께서 앞장서시는 싸움을 나리께서 싸우셨사오니 야훼께서 나리의 집안을 정령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나리께서는 한평생 어떤 재난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걸 쭉 읽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서 야, 말 정말 지혜롭게 한다. 이런 사람 만나면 뭐 어떻게 화를 더 내겠어요. 그죠? 꼭 뭐 예쁜 여자 아니더라도 말 자체가 유순하고 온순하고 다윗의 그 거친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나중에 당신 복 받을 사람입니다. 잘 될게요.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니까 다윗이 뭐 어떻게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죠. 야훼께서 약속하신 온갖 복된 일을 이루시어 나리를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우실 터인데 놀라운 지혜죠. 이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은 600명 정도 데리고 그저 사람들에게 가서 좀 얻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크게 될지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손수 원수를 갚느라고 공연히 피 흘리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야훼께서 나리의 운을 터주시는 날 이 계집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이제 임금이 되면 이 계집종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아주 이게 이제 오늘 이 잠언서 기자 솔로몬이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은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말이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비가일에게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아비가일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대를 보내시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할 뿐이요
그대는 사리를 참 잘 판단하였소. 하마터면 내 손이 원수를 갚으려다가 피를 볼 뻔했는데 오늘 이렇게 알려주어서 정말 고맙소. 그대가 재빨리 나를 만나주지 않았던들 나발 집안에서는 모든 사내가 내일 아침까지 죽고 말았을 것이요. 그대를 해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틀림없듯이 정녕 그렇게 되었을 것이요. 다윗은 이 여자가 가져온 것을 받고 말하였다.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을 듣고 요청을 들어주었어. 이런 남자를 이제 요즘 말로는 상남자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 쭉 제가 이야기를 읽었지만 아주 훈훈하지 않습니까? 네. 아비가일의 그 따뜻한 말, 그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을 통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피바다가 될 뻔했는데 그것도 막아주고, 더군다나 다윗이 인생에서 그거 뭐 좀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또 좀 무시하고 대접을 잘 안 해줬다 해서 가가지고 한 집안을 아주 그냥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키면 그건 나중에 큰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 그 여인의 한마디 말로써 이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막아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생명도 구하고 다윗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말이었다. 말. 오늘은 이 에피소드,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읽었지만 새 번역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으로 또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결론입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뒤 나발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실신하여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열흘쯤 지나서 나발은 야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어쩐 일인지 그날 집에 이제 다윗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직도 그냥 술판을 벌이고 뭐 축제를 하느라고 이 나발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제 술 취한 남편에게 가서 내가 오늘 무슨 일 했는지 알아? 이 영감탱이야. 이러면서 한마디 했다가는 또 자기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술판을 벌이고 있는 나발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침이 되어 술이 깬 뒤,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이 막 이렇게 지금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냥 나니까 얘기해 주지 이러면서 말했다가는 그냥 관계만 어려워지고 오히려 집안만 뭐 뒤숭숭해지고 어수선해지지 않겠어요? 이 아비가일이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다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다음날 아주 점잖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제 다윗이 칼을 들고 그 군인들 데리고 오는데 내가 가서 막은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아마 심장에 어떤 그 마비가 왔는지 막 몸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열흘쯤 돼서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 15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과격하게 말했던 나발처럼 살 건지, 아니면 다윗처럼 막 화나는 대로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잘 다스려서 집안 사람도 살고 자기도 사는 이 온순하고 유순한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 건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윗이 말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도 보고 계셨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듣고 계셨고 종들이 말을 전하는 것도 다 듣고 계셨다. 네. 자, 제가 3절, 4절, 여러분들이 4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다 같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